설명하기 위해서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해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이미 다 한번 쭉 해본 거지만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지위가 어떤 지위냐, 이건 이제 그 레위 제사장들과 그 지위를 비교해 볼 때에 비교해 가지고 레위 제사장들의 지위와 예수님의 그 지위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면서, 이거는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제사장하고는 그 지위는, 이거는 그 우월성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가 사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제사장을 하면 그것도 사역에 있어서도 또 어떤 그 속죄에 있어서도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얘기.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큰 제사장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난 분이다. 월등하게 뛰어난 그런 분이다. 그래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제사장들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면서 이 레위 제사장들과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이분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분이다. 직접 체험하신 분이다. 직접 체험한 분이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고통당하고 뭐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멸시당하고 뭐 그렇게 얘기한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주일간에 당하신 그런 거하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만큼 아파봤겠어요. 뭐 욕을 먹었으면 예수님만큼 욕을 뭐 무시를 당했으면 예수님만큼 무시를 당해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우월성이라고 하는 그건 엄청난 그런 거예요. 그분은 인간이 그 가질 수 있는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그런 분이다. 다 체험하신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100% 믿을 수 있고, 또 그분에 대한 믿음은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다. 그래 그분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라. 뭐 그 레위 자손의 대제사장들이 뭐 아무리 뭐 야 내가 그게 아니 힘들지, 야 내가 이해한다, 뭐 아야 그렇지 힘들한다,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하는 그 이해할 수 있는 못 하잖아요. 인간의 그런 걸 다른 그걸 다 약함을 완전하게 체험할 수 없어, 알지를 못하지요. 말로는 뭐 그래 아유 힘들지 뭐좀 참아라 그러지만은 지 당하는 거하고 안 당하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거를.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인데 양반이 등산을 쭉 뒷산에 수락산 등산을 갔다 내려오면서 어떤 처녀를 시약가시를 한 거야 이거. 근데 이제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뭐 만졌다든가 뭐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이 양반이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말이야 나를 갖다 막 산에서 말이야 막 만지고 그랬다고 얘가. 이 소문이 난 거야. 고소를 한 거야.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애기 아빠가요 엉뚱한 해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그래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본인을 만나가지고 사과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좀 와서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가니까 난 방에 앉아가지고 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처녀 보고 내가 그래 얘기했어요. 아유 처녀 그 아가씨 그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 마음은 내가 이해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한 얘기가, 아니 목사님이 내가 당할 걸 어떻게 알고 이해하느냐고, 얼마나 이해하느냐고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그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거야. 이 레위 제사장이 백성들 당하는 거 보고 뭐라 얘기하더라도 똑같으시면 내가 뭐 그 아가씨 마음 어떻게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똑같은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는 거 그러니까 뭐 막 그래서 나중에 잘 화해가 돼가지고 같은 동네에서 뭐 이상한
조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뭐 그래가지고 그냥 같은 동네 사니까 그냥 그만 잘 화해하자고 그래가지고 화해를 시켰지만은 무슨 시대 같으면 감옥 가지. 바로 잡혀갔죠. 네. 뭐 화해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벌써 한 3, 40년 전이니까 뭐 진짜 그래도 묵은 얘기네. 괜찮았지. 지금 같으면 바로 잡혀갔죠. 뭐 어디 뭐 화해가 어디 있어. 그래가 그래도 그때만 해도 뭐 사니 그래도 동네에서 그렇죠. 늘 얼굴 보고 사니까 그래서 아주 백배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잠깐 정신이 돌아오는가 보다고 좋아하고 내가 뭐 이해한다 하지만 그 아가씨 마음을 내가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 자기가 그 속상하고 말이지 아주 수치심 같은 거 그럼 내가 어떻게 이해를 못하지 그거는 말만 내가 이해하겠다 그러지만 확인을 해야 못하는 것이 이 예의 제사장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당하셨기 때문에 이해하고도 남지. 예수님은 친히 당하신 거기 때문에 이해가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걸 확실히 믿을 수 있다. 그 이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빠르게 나가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다. 그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서 이제 믿음의 도리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이미 다 받으신 분이다. 그 세 가지 시험 있잖아요. 그거 인간이 제일 받을 수 있는 시험 세 가지를 그분은 직접 다 받으신 그런 분이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십자가 달려 고난다 하시고 죄는 없으신 분이지만은 인간의 모든 걸 다 채울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송해하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왜 달려 죽으셨냐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서 또 조금 예를 들어서 5장에 가보게 되면 아론의 후손 쭉 대장씩 내려오잖아요. 아론의 후손들이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제사장들하고도 비교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제는 뭐 아론도 다 그렇지만 뭐 후손들이 내려오면서 대제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다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이니까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제사를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딱 지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허락해야 되는 것이고 지명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택해서 세워줄 때만이 그런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제사장 되는 것도 나는 하나님 아들이 왔으니까 내가 대제사장 하겠다 이래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뭐 내가 목사하겠다고 말 폼짝으로 나온다고 제가 목사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 가짜 목사들이 많다고요. 가짜 목사들이 많은데 그 가짜 목사들인데 간첩들이 있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그 문제죠. 근데 그 간첩 목사 됐는데 그렇게 되면 뭐 어떤 모임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 사람이 목사라 그러면은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캐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게 어느 교단에 속했는지 목사 안수 어느 교단에서 받았는지 그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이걸 확실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의 기자놈들이 말이야 이게 말이야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자기가 목사라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다 간섭이다 막 그냥 막 부르대는 거 나팔 부르대는 거야. 그 나중에 보면 이건 가짜라 보면 가짜도 있고 말이지. 이게요 또 가짜 보면 이게 그 탈북한 아이들 가운데 말이죠. 탈북한 아이들 가운데 이 가짜들이 있어가지고 탈북한 애들은 신앙이들은 다 공짜예요. 전부 100% 장학금입니다. 100% 장학금이에요. 다 해주기 때문에 이놈들이 말이지 그 장시대도 들어가고 말이지 청시대 들어가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저 거룩한 척 다 하는 거지. 원래 뭐 가짜들이 더 거룩하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야 목사 안수 받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따져보면 토합청 목사가 이거 근데 이름이 가짜라 이게 간첩이라 이놈들이 말이야. 이놈들 깨 있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난리 났잖아. 지금 많잖아요. 지금 목사들 간첩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지가 그렇다고 해서 목회를 합니까? 목회를 못 하잖아요. 네. 목회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안 나서지. 안 나서죠. 목회하기도 밥에 죽었는데 뭐 그거 어디 그거 할게있어요. 목회도 못하는 것들이 뭐가 막 이거 하고 또 뭐 어제가 그저께가 또 저기 우리 저 뭐야 연합회원 앞에 또 뭐 수십에 모여가지고 또 막 윤석열이 물러라 그거 한다고 또 켜토로 다 벌어서 참여하라고. 그래, 이 정신 나가는 새끼들 말이야.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교회 보기 우습게 보고 목사하기를 개떡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야. 저 짓 하니까 누가 예수 믿겠느냐고. 그거를 정말로. 감싸고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지금 활가를 나가는데 반정부 운동에 나와서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으니 누가 예수 믿겠느냐고.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거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거. 아니면 반정만 좋다 이거야. 뭐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다든가 뭐 크게 뭐 실수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하는 게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데 뭐라고.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이게 가짜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진짜 목사님들은 지금 목회하기도 바빠가지고 말이야. 그럼요. 죽었는데 말이야. 그게 뭐 문제고. 자,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뭐 잘난 척도 한다 해도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는 성경 말씀대로 조금 나가면 나오지만은 단번에 그냥 끝내버렸다.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다. 아멘. 완전하신 분이 완전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은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론의 후손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멘. 그 우월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 인간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느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인간들이 워낙 강팍하고 워낙 마음이 약하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해서 자 이런 아론 후손이 이렇게지만은 이분은 이런 분이다. 이게 비교해 볼 때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 믿을 메시아로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을 소개하면서 이제 그 성도들의 잘못된 그런 생활을 책망도 하고 때로는 또 권면도 하고 권면으로 끝나면 또 재미없으니까 경고도 하는 거예요. 경고는 너 이거 하면 너 이런 벌 받아. 너 죽는다. 너 까불 죽어. 이런 식으로. 경고, 그 경고지 그거는. 경고를 해야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경고했다. 그럼 또 경고만 해놓고 또 와서 겁만 주면 또 안 되니까 그 다음 또 격려를 해야지. 야, 그렇지만은 이분을 믿으면은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또 그런 격려를 또 싸게 해주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런 걸 잘해서 해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 절 한 절을 연구를 하게 되면 아주 재밌게 또 성도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그 신앙을 또 키워줄 수 있어요. 키워서 막 그냥 막 나무라고 막 협박하다가 그 다음에 가서 또 잘 다스려줘가지고 그래서 또 신앙생활 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게 5장에 이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절대로 너희들이 변하지 말아라. 아멘. 절대로 변하지 말아라. 아멘. 그걸 얘기해 주겠습니다. 변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냥 변하지 말라 그러면 또 뭔가 뭐 확실히 뭘 주어야 그걸 믿고 안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한 약속을 6장 13절에 해주고 있는 겁니다. 6장 13절에 지금 하나님은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맹세하려니까 뭘 우리는 뭐 하나님도 맹세한다, 뭐 엄마 이름 맹세한다, 뭐 한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맹세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더 큰 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야.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큰 이는 없다.
하나님부터 큰 일은 없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다. 아멘. 그러면서 또 하나 7장에 가보게 되면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4개의 제사장 요것만 설명해가지고는 조금 한 2%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다 신성시 얘기하는 멜기세덱을 딱 들어가지고 또 예를 딱 들어가지고는 그 멜기세덱 그러면 그분은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들수도 없고 뭐도 없고 아주 엄청난 그런 신령한 분을 알고 있는데 예. 유진이 알고 있거든. 그분을 또 딱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한 단계 높여서 이제 딱 설명을 해 주는 것이다.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바로 니들이 아주 신성시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것이다. 그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것이다. 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은 육체의 어떤 계명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그런 완전하신 분량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에게는 무고한 생명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고한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는 뭐 아무도 우리가 어떤 온전하게 갈 수가 없죠. 율법으로는 어떻게 열심히 잘 지켜도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 가지고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 아멘.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니들이 믿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대제된 그분, 율법의 완성자,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있다. 아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인간들은 이따가 태어났다가 뭐 제사장이라 뭘 하더라도 다 죽고 없는 건 있지만은 이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다. 영원한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7장 20절 22절에 보게 되면은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완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8장에 가보게 되면요. 8장에 가보게 되면 그 다음에 옛 언약 이거는 이제 구약에 나타난 제사법이죠. 네. 제사법 그보다도 예수님의 새 언약 그다음에 속죄의 제사 이거는 완전한 그런 제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아멘.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율법이 너희들은 저자가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율법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옛 언약 율법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언약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뭐 첫 번째 언약이 완전했다 그러면 두 번째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두 번째 언약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 번째 언약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언약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완전하신 언약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오셨다. 아멘. 그분을 믿어야만이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9장에 가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아무리 거기 가서 짐승을 수천 마리 양을 잡아 제사드리더라도 이 땅에 있는 성소는 그건 불완전한 것이다. 완전하지 못하다. 뭐 매일 잡아 제사드리고 해마나 제사드리고 뭐 그렇게 해도 그건 불완전한 것이다. 불완전한 것이다. 그거를 비교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해가지고 하늘나라 성소, 영원한 성소, 그걸 완전한 성소라고 하는 것을 이제 9장 우리가 11절, 12절에 가보게 되면 아주 확실하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약의 불완전한 그런 제사, 그거는 뭐 짐승을 잡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해마다 잡아야 되고 매일 잡아 아침 저녁으로 잡아 드리고 그래도 불완전한 제사가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들으신 자신이 직접 흘린 피,
예수님의 보혈, 그 피제사는 완전한 그런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도 뭐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그런 속죄의 제사 되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다. 29장 26절에 보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속죄를 완전한 속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제 뭐 불완전한 그런 제사고 또 효력도 그냥 영원한 것이 못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제사, 그건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제사가 된다. 아멘. 확실히 또 제사와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거는 이제 우리가 10장 14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안전하게 말씀으로 이제 증명을 해 주는 걸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인내하는 믿음과 그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라.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그래도 좀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더 자세하게 우리 10장 19절 이하에 가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걸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 또 그리스도를 통한 또 하나님을 통한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이죠.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22절에서 25절까지 이제 보면 아주 성도들이 해야 할 그런 기본 자세를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쫙 읽어주고 기록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뭐 그렇게 물으면은 히브리서 10장 25절, 22절, 25절 거기 읽어주면 돼요. 거기 읽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 뭐 틀림없이 그냥 잘할 수 있다. 알려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잘 갖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한번 절대로 이들이 배교하면 안 된다. 절대로 배교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면서 많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지만은 니들 배교하지 말고 조금 참자.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참자고 인내할 것을 또 권면해주고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보면 이제 10장 37절에서 39절 사이를 보게 되면은 아주 그런 격려하면서 인내하면서 할 것을 권면하는 것을 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 뭐 신방할 때도 그렇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요걸 성경 요 구절을 가지고 가서 잘 우리가 위로할 수 있고 또 권면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우리가 갖는 그런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이렇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설명해줘야 되기 때문에 11장에 가가지고는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이거야. 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걸 또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장이라 15의 11장은 믿음장이라. 다시 우리가 뭐 믿음의 정이라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정이라. 믿음이란 이루는 것이다. 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바로 이거다. 그 말로만 하면 또 안 되겠어. 사람들 또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말로는 안 되니까 또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니들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지. 그분을 제일 먼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해 주잖아요. 믿음의 2절은 아브라함의 이전 시대 그 시대 쭉 얘기하면서 쭉 얘기. 아브라함 이전 시대는 이렇게 믿어왔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나가지고 이제 족장 시대가 되잖아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고 이삭은 또 어떻게 살았고 야곱이 살았고 또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는 뭐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봐라. 이 족장들은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다. 또 이분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나그네 길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하나님은 그들의 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다 지켜서 가지고 그들이 잘 이렇게 크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 족장들의 믿음을 또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아브라함대로 또 환경과 또 처지가 다르고 또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대로 이 네 사람만 쭉 들어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당한 걸 얘기하게 되면 다 얘기하고 또 그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걸 이건 야곱의 예를 든다거나 아니면 또 뭐 요셉의 예를 든다거나 그래서 막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기고 다 승리했다. 우리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확실하게 족장들을 또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잘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끝나면 또 재미없으니까 또 이들이 또 아주 하나님처럼 섬기고 또 모세까지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부터 쭉 가서 가나안 땅 어디까지 쭉 얘기하면서 모세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할 때 모세는 어떻게 처지해 왔나 어떻게 처신해 왔느냐 하는 그런 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또 배척당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뭐 하여간 자기 누이도 막 그랬으니까 그 집안 식구가 핍박하는 거잖아요. 집안 식구가 핍박하는 거니까 그럴 때도 모세가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벌을 받았느냐 아주 그건 경고지 그런 걸 경고 그렇게 해주면서 마지막 모세의 마지막 어땠느냐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놈 참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요 정말로 이거는 파란만장한 시대가 사사시대다. 그렇잖아요. 사사시대는 파란만장. 이거 또 사사 세워가지고 구해줬더니 또 몇 달 지나고 또 그냥 우상을 섬기고 다 지키자 하고 뭐 뜬돈 짓 하고 또 하나님 하다 못해가지고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시켜서 또 세워도 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악한가 봐요. 조금 지나면 언제 하나님 어디 있느냐 식으로 말했지 막 똥돈 짓에 대고 우상을 섬기고 별짓 다 하고 말이지 그러고 또 이런 사사를 쭉 세워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징계해 나가는 그런 모습 또 하나님 또 이렇게 키워나가는 모습 하나님 또 이게 돌봐주는 모습 그런 것들을 또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쫙 알려주는 거죠. 그때 이 사사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인내하는 믿음에 경주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단 말이에요. 목표라는 그 목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냐? 그분은 믿음의 주가 되기 때문이다. 아멘. 믿음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걸 바랍니다. 그분 어떤 분이냐? 2절, 2절, 3절 보게 되면 또 이분이 믿음의 주가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이러를 당하셨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쭉 얘기를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될 되신 그런 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믿음을 경주하는 사람들이 가질 목표가 바로 그게 있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미워서 그러겠어. 하나님께서 미워서 매일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들의 어려움 고통을 주겠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냐? 그리고 그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것은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에게 유익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가서 고난을 달게 받으라. 감사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결국은 너희들에게 유익된 것이니까 이제 잘 그걸 견뎌내라 하는 걸. 그 결과를 우리가 12장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12장 11절에서 그 결과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나갈 수밖에 없다.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12장 14절 이하에 가보게 되면 그 인내하는 생활을 고면하고 있죠. 자, 고면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화평과 거룩의 삶을 살아라 고면하면서 화평과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좀 싸움 좀 하지 말아라. 싸움 좀 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아멘. 우리끼리 잘 좀 화해하고 네. 뭉쳐라 서서라. 그리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거를 이렇게 경계해 주고 있어요. 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절대로 우리가 화평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렇다. 절대로 싸움하지 말고 육신의 욕망과 그런 경계 잘 하면서 잘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또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8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그러면 그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생활, 네. 그거를 잘 대조를 해주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딱 경고를 하면서 그 선생과 은혜와 경건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항상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다 이제 보면 그 앞에서 말하는 뭐 화평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 그 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한 번 해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또 같은 얘기를 다른 말로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잘 키우겠다. 28절 말씀 보게 되면 확실하게 또 우리에게 그 네. 은혜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확실하게 우리 권면을 해주고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13장 가보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사랑으로 살고 또 이런 인내를 가지고 사는 것을 다 용기를 북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들 제일 경계를 해야 될 게 뭐냐? 음행과 탐욕이다. 이건 제일 경계해야 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과 뭐 이걸 베풀라는 것은 뭐 지금 뭐 그런 게 뭐 많이 없지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 나그네처럼 아마 이 유대인들을 그런 생활을 보게 되면 그 나그네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집 떠나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또 그게 또 그거 양을 치고 이렇게 막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또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좀 잘 대해주라 하면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지만 그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초등학교 그런 시대만 하더라도 그 동네 다니면서 그 밥 얻어먹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거지 많았어. 있었죠. 네. 뭐 있었고 이제 뭐 거지라 그럴까 뭐 밥 얻어먹을 수도 있고 또 지나가다 와서 아유 나 여기 가는데 날이 점수를 하룻밤 좀 보고 갑시다. 그러면 그럼 또 사랑방에 또 재워주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요새는 어림도 없지 뭐 지금 뭐 어떻게 알고 그 사람 어떻게 믿고 재워줘? 도둑인지 뭐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다 가다가 뭐 돈 내고 사먹는 집 가서 해가지고 그냥 큼직한 집에 가서 그냥 가서 사랑방에 사랑방 먹고 하고 뭐 그런 거 보통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많이 없지만 전혀 없지만 그런 거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 잘 살아 우리나라가. 잘 살죠. 우선 제일 싫은 게 썰이꾼이 없어 우리나라는. 여기 어른 생각 없었어요 썰이꾼이. 썰이꾼이 없었어요. 어디 썰이당에도 얘기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그전에는 버스칸, 원철칸, 옛날에 전차, 근데 매일 썰이당했다고 뭐 썰이꾼 뭐 맨날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썰이꾼이 없어. 그만큼 잘 사니까 써야 할 필요가 없어. 없죠. 뭐 그리고 물자가 워낙 흔하니까 가져갈 필요가 없어. 워낙 흔하니까. 흔하니까 가져가면 침대 오히려. 그러니까 뭐 쓰레기 그게. 근데 참 뭐 어저께 우리 딸하고 이제 아들 딱 며느리랑 그러는데 어버이날인데 또 딸아이는 이제 시댁에 가야 되고 또 며느리는 또
지 시대 가야 되고, 참 딸아이는 참 그 시대 가야 되고, 며느리는 또 지 친정에 가야 되니까 하루 왔다 갔다 하기 복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제 언니는 놀라를 다 하자. 그냥 우리 그냥 우리 다 와 이제 어버이날을 이제 다 와한 거요. 예. 그런데 우리 아들 녀석이 이제 그거 참치회. 아빠가 회 좋아하니까 참치해야 된다. 참치회를 사는. 근데 그걸 다 먹고 말이죠. 용기를 딱 봤더니 말이야. 야, 이거 버리기 아까운 거요. 너무 잘 나오죠. 아니 그뭐 이제 저 플라스틱 뭐 그런 기를 만드는 건데 아주 이쁘게 꽃무늬도 꼭 그려놓고 말이죠. 하는데 야 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일회용 뭐또 버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 사람 보고 야 참 버리기 아깝다. 버리기 아깝다. 그만큼 우리가 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그거 가지고 다 치물었다가 뭐 밥그릇하고 찌개 그릇하고 다 했을 거 아니야 그거. 요새는 대여섯 개씩 그냥 갖다 버리는 거잖아. 네, 그냥. 다 버리죠. 그리고 우리 토요일 날마다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날이지만 오후에 가서 가보게 되면 뭐 이런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막 하는 거예요. 뭐 바구니가 가득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참 큰데. 보면 옛날 같으면 어디 있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 다 쓰는 거지. 그 야게 내가 저 우리나라 참 잘 산다. 정말 잘 산다. 그러니까 또 하루는 내가 3일 된 날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거 말한 봉지에다가 유리컵을 한 2, 30개 들어가서 어머, 버렸더라고. 세상에. 그러니까 유리컵이 말이요 아주 이쁘게 만들었어요. 이쁘게 만들면 내가 우리 사람만 얘기 안 하면 내가 다 주워 갖다 놓거든. 우리 사람이 크게 집에 있는 거다 쓰고 그런데 같이 주워 온다고 그럴까 봐 말이지. 아깝더라고 정말. 물도 이쁘게 만들어지니까 이쁘게 만들면 그걸 한 2, 3개 그냥 넣어가지고 다 버렸더라고. 세상에. 그래서 이사하는 사람이 막 그런가 보다. 그걸 버린다. 참 아깝더라고. 근데 신경을 딱 봤더니 말이요. 뭐가 바삭바삭 빛나는 거예요. 봤더니 노스로 커피잔을 만들었어. 노스로 커피잔을 만드는데 아주 받침대가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받침대는 한 개가 있고 커피 잔은 2개더라고. 그러니까 봤더니 그 내가 야 이거 안 돼. 이거 뭐라고 내가 가져가야 돼. 그걸 아주 주워 가지고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분명히 이게 받침 또 하나 있다 이거. 이 사람이 기사고 또 돌아갔지. 이건 진짜 또 하나 있는 거야.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노스로 만든 커피잔을 말이야. 아주 받침대가 있는 걸 2개를 다 내가 챙겨왔잖아요 그거를. 그래도 우리 사람 뭐라 그럴까봐 갖다가 내 방에 서재가 그런 거 주워온다고 말이지. 맨날 그래도 말이지. 갖다 버릴 것도 많은데 말이지. 그걸 주워온다고 그럴까봐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내 서재로 딱 갖다 놓고 재놓고 있는. 그거를 돈 주고 살 때는 비싸게 줬었어요. 몇만 주고 샀겠어요. 노스로 구워서 만든 거니까 이게 몇십만 원 안 갖겠습니까? 살 때는 그게. 물주. 그거 내가 가져가지고 그 광 내는 약으로 싹 닦아가지고 바짝바짝바짝 이렇게 만들어서 딱 놔도 기가 막히대. 아주 그거 커피 안 마셔도 놔둬도 아주 값어치게 보이는 게 여기 갖다 놓으시고 여기 갖다 놓으시고 목소리 커피잔 나서. 금으로 만든 것 같아. 금으로 만든. 어머 세상에. 참 그런 걸 그걸 버려요. 이상하더라고 참.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런 왜 그래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버렸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 안 쓰니까 요새 버리지. 신세대 주부들은요 막 그런 버리는 거 싫어요. 때 묻으면 닦기 싫어가지고도 그냥 버리고. 그런데 또 그런 거 같다. 녹것은 닦아야 되잖아. 예. 안 닦으면 이렇게 그러니까요. 곰팡이 그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값어치를 몰라요. 닦아놓으니 또 얼마나 더 좋은지. 그래서 우리나라 참 잘 살긴 잘 사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써니꾼도 없지. 뭐 옛날만큼 뭐 정도덕이나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지.
그리고 버스 가는 뭐 놔두고 내려도 예. 그 다음 가면 그대로 있어. 안 예. 쫓아간대. 그리고 옛날 같으면 공중 전화박스 그 느낌 뭐 놔두고 가자는 거 금방 쓰죠. 금방 가져가자. 요새 못 가져간대요. 음. 왜냐면 CCTV 다 아이고. CCTV 그렇구나. 지켜가지고 절도죄가 된다는 예. 거예요. 절도. 음. CCTV 다 지키니까 그래서 뭐 카드가 있어도 안 빼가지고 돼요. 어떤 사람은 카드 꼽아놓고 그냥 가버린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 돈도 안 빼놓고 안 가져가고 응. 그냥 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급하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잊어버려. 그냥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거 안 가져간대요. 안 아. 가져간대요. 그거는 CCTV 다 나오기 때문에 음. 뭐 절도죄가 된다고 안 가져간다고 그러나 우리 친구 오광수 목사님이라고 한 분인데 이번에 자기 어떤 누님대에 간다다가 뭐 어디 가는 일을 가서 뭐 많은 보따리 하나 사가지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 저 타고 가지고 버스 나도 그냥 내는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 자기 눈이 지금 들어갈 때까지도 몰란 거야.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아는 거야. 버스로 내는 거를. 버스에서. 근데 나 82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 내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니 나 잊어버렸구나. 뭐 운전 기사 가지고 갔던 누가 가졌는지 뭐 내릴 때 가지고 갔던 가지고 그리고 근데 그 시간 얘기하고 내가 이거 놔두고 가다가 얘기하고 시크하게 놀다가 이제 또그 버스를 탔대. 오. 타버리고 기사 보고 못 빠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오. 아이고. 엄마야 정말 좋다 그죠? 그럼. 버스가 엄마. 제일 한 방울 돌고 몇 방울 돌았겠어. 그게 그 뭐 몇 시간이니까 아 세상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야. 엄마. 그 자기도 놀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사 보고 그랬대. 이거 내가 몇 시간 전에 두고 내는 건데 그대로 있다고 기사 뭐 봤냐고 오늘 신경 안 씁니다. 뭐가 나든지 신경 안 쓴대. 예. 마지막 이제 다 끝나고 차고 차고 들어갈 때 그때 청소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청소하고 우리 자기도 신경 안 썼대. 뭐가 있어 신경 안 썼대. 그리고 이야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면 좋은 나라가 됐다고. 예. 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거. 그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그네 잘 대접해. 옛날 같으면 다 나그네 대접했는데 예. 요새는 뭐 무서워서 세상에 나그네 대접 못하지만 좀 대접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유튜브도 보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쓰는 것만큼 내 돈이다. 쓰는 것만큼 내 돈이다. 그러면 쓰는 것만큼 부자다. 뭐 그렇게 예. 네, 쓰는 것만큼 부자다. 그러면서 돈 지갑에 넣어가지고 아낄 생각하지 말고 쓰라는 거야. 우리 나이 드는 사람에게는 내일이라는 거 없다는 거야. 내일 없다는 거야. 그게 오늘 저녁에 어떻게 뭐 의식 안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돈 가지고 아이고 내일 뭐 해야지. 아 며칠에 뭐 해야지.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오늘 쓰라니까 오늘 쓰라고 사고 좀 넥 쓰고 그렇게 쓰라고 뭐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쓸 돈이 있어야 쓰지 뭐. 말은 맞지 그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말은 맞아. 말은 맞는데 뭐. 아, 지금 돈 많으니까 뭐 쓰라 그러잖아. 쓸 돈이 있나 어디? 그렇게 잘 남을 대접을 주는 것인데, 근데 우리 뭐 사모님들 사모님들 다 하셔. 그 손자들에게 돈 주는 거요. 손자들 용돈 주는 거. 야, 죽어도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손녀 딸이요, 이제 중3인데, 야, 이놈은 말이죠. 1학년 들어갈 때부터 말이지, 시과하셨는데, 이게 전교 1등이라. 올 시험에도 올 100이야, 시험만. 와. 올 100. 좋네. 근데 그 담임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야, 너는 어떻게 올 100을 맞냐? 그러더라고. 그 이번에 중학교 세자제 끝났잖아요. 그런데 올 100이라. 그 뭐 집에서 뭐 공부를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놀고 다 놀고. 머리가 그래. 아, 좋아. 머리가 좋네. 머리가 근데도 다 그 담임선생님 그러더라고. 야, 너는 어떻게 공부를 하게 이게 학원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 학원 나오고. 어떻게 올 100을 맞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100은 전교 1등 아닙니까? 그게. 그 지난 2학년 때도 전교 1등 하대. 이번에 또 그 시험 봄 시험 봤는데 또
때는 그렇더라고. 야, 참. 그러니까 그 아들 손녀가 고3인데 이놈도 공부 잘했어요. 잘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도 최고 성적으로 들어갔어. 그 중학교 들어갈 때도.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참 상위권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고3 된 놈이 말이지 공부를 안 하고요. 안 하고 장래 뭐 하겠다 그 얘기도 안 하고 맨날 지금 딴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사람들 공부를 잘하는 놈들. 그래도 뭐 지 동생이 말이지 이렇게 빨리 오가다 그래도 뭐 자금도 안 받아. 그냥 치료 나가고 내 동생이 이뻐. 내 동생이 이뻐. 뭐 이러고 끝나는 거야. 어머. 아이고 참. 어. 내가 주머니 탈탈 털어가서 또 5만 원씩 들어가 용돈을 줬네. 아. 수고했다 5만 원 네. 수고했다고. 그래서 그 집에 놀다 갈 때 그러지. 야, 너는 공부하지 말고 좀 놀아. 공부 너무 하지 말고 좀 놀아. 네. 좀 놀아. 학교 다닐 때 놀기도 해야지. 그 요즘 애들이 친구가 없잖아요. 아. 끝나면 학원 갔다가 또 바로 집에 가고 집에서 바로 집에 가고. 저는 우리 학교 끝나면 애들하고 노느라고 공 차고 대기 차고 노느라고 해가 져도 그냥 집에 안 들어가 놀고 말이지. 뭐 배고픈 게 배고프지 않아? 그냥 공 차고 놀고 제기 차고 뭐 옛날에 이거 치게 하고 말이지. 놀고 막 맨날 놀다가 그냥 밥 먹어라 소리 질러고 그래야 집에 밥 먹고 그런 재미가 없죠 요새. 아. 우리도 그렇게 놀면서도 할 거 다 했잖아. 공부하고 다 했잖아요. 알는데 뭐. 좀 못하고 좀 불쌍해. 노는 재미 낭만이 없어. 노는 게 없잖아. 이거 좀 잘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참 좋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죠. 다만 이 사람들 이제도 이 유대인 그때 있으면 해도 아마 예수님 당시 이후에 초대교회에도 이런 그 나그네들이 계신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예시 다니면서. 근데 또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거 한데 이렇게 하면 그 손님 오면 절대로 내버리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자기 대접에 있는 거 다 똑같이 짓고 똑같이 먹고 대접하고 같이 세우고 한 식구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잘하면서 있었지만은 그 중에도 또 못하는 사람이 있었겠지. 있었겠지. 그러니까 대접을 잘 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있는 것에 자족해라. 있는 것에 자족해라.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아라. 있는 것에 자족.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아멘.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받은 것에 자족해라. 아멘. 받은 것에 자족해라.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 없어진다. 예. 욕심이 없으면 죄를 안 짓는 거죠. 예. 이건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욕심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 아멘.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그걸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끝에 가면 20절, 21절에 가보게 되면 서로 기도할 것과 인사와 축도로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아주 보면 한 절 한 절 공부를 하게 되면요. 아주 깊은 뜻이 있고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짧지만은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벌써. 권면할 때는 권면하고 또 책망할 때는 아주 무섭게 책망하고 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권면할 때도 아주 살살 다들 긁어주고 만들어가지고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유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만. 믿음을 지킬 이유가 뭐냐. 예수를 구주로 믿을 이유가 뭐냐.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히브리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또 연구를 해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거기까지 할까요? 네. 사실 보면 히브리서는 이제 공부 다 한 거예요.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장부터 제대로 쭉 한번 훑어나가는 거죠.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훑어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9번 내용분에 1장부터 이때는 조금 빨리 나갑니다. 이때는 좀 다 한 걸 다시 한번 설명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래 갈 필요가 없어요. 빨리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뭐 성경 또 공부한다면 스스로 연구하면 되는 거니까 스스로 연구하면 나가는 것이지 뭐. 자,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큰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와서 그의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대할 때 확실하게 권면하면서 확신을 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다음 만날 때까지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